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가 아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고 내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악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악한 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저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악한 자라고 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익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때로는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스려서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연히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일 때 목마를 때 정말 냉수한 그릇도 주지 않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실천적인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서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망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또 공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해 주는 것이 곧 인자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반된 의미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삽니다.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일상생활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처에서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듯하고 그러나 기도 생활도 말씀의 묵상도 예배 시간도 동참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상 중에 평양 일상 중에 매일처럼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분명하고 틀림없이 변함없는 진솔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상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고 일상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평범한 일상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녔죠. 무심령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세상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행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헌신적인 삶의 결단을 감수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도 뿌리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평이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죠.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못 들어갑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므로 물질이 만몬신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미 양심에도 화인 맞고 또 그래서 그 육체와 모든 일상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편에서 정의해 보면 중요도의 차이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진리 안에서 이 중요도를 가지고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자, 이 시간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기회 몇 차례가 다가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문이 열렸을 때가 있고 문이 닫혔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도 오늘 2월 중반 이후 이제 22일을 맞으면서 머지않아 오늘 2월 23일을 맞으면서 3월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자 믿음 밖의 삶의 요소들을 다 철폐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확증해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재촉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랬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의 때는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시간차가 지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듯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천사들이 선포하며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단단히 믿음 준비를 하고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철저하게 신랑 되신 그분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경책하며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 말씀하는 것처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제는 늦었으리. 이제는 때가 지났으리.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25절 중반절을 보세요. 주여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청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어요.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행보를 같이 하고 가르침을 바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고동락했던 그런 삶의 행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랬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생명의 복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가 복음을 형성해 놓고 진리의 말씀을 배격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풍에 젖어가지고 자아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쫓아갔는데,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참 암울한 시대였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28절 이유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선포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조상적부터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한 그 가정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자가 있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끌어내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인집 잔치의 주인은 선포하고 말씀을 주신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합니다. 예복을 다 공유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중반절에도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잔치집 안에 있는지 잔치집 밖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반열에 속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자기 자신이 똑바로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똑같이 일상생활의 공간적인 의미 가운데 시간차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자칭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삶 속에는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행보도 없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뜻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불행한 역사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나중된 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믿음의 삶으로 살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